이야기 7번째 시간, 다윗의 방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부터 다윗이 좀 이상합니다. 우리가 알던 그 다윗이 아닙니다.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그 다윗이 아니라 좀 계속 지금 곤두박질 치고 있는 모습들을 지금 보이고 있는데요. 근데 오늘 이 다윗은요, 엄청난 승리와 엄청난 영광을 얻었던 그 시기로부터 지금 어떤 시기로 와 있냐 하면 넘어져 있는 시기로 왔습니다. 패배의 자리로 와 있습니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다윗은 지금 방황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그 얘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입니다. 우리 함께 거기 있는 말씀 큰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선절로 생각하는 자는 많은 사람들이요, 좀 승리를 경험하다 보면 또 어떤 부분적인 어떤 은혜를 경험하다 보면 마음이 점점 높아집니다. 하는 일마다 좀 잘 되고 기도하고 이렇게 시도했더니 뭐든지 좀 돌파가 되고 성공하면 우리 마음 안에 어떤 마음이 찾아오냐면 난 뭐든지 할 수 있어,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승리한 이후, 우리가 어떤 것을 성공한 이후에 생각해야 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좀 잘 될 때 넘어지지 않도록 굳게 서야 합니다. 우리가 지난 그 주중 모임 때 모여서 함께 에베소서를 읽었는데 에베소서의 결론이 뭡니까?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전신갑주를 입는데, 전신갑주를 입는 이유가 있어요. 환난 날에 우리가 능히 서 있기 위해서예요. 모든 일을 마친 후에, 어떤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 굳게 서 있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신갑주는요, 싸울 때 입는 건 당연한 거고 싸움이 끝난 이후에 입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군대에 가보면 저도 그걸 해봤는데 5분 대기조라는 게 있습니다. 5분 대기조가 뭔지 아십니까? 군복을 못 벗습니다. 잘 때도 군복을 입고 군화를 신고 잡니다. 5분 대기조에 걸리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이렌이 울리면요, 5분 안에 그 현장에 출동해야 됩니다. 심지어 그때는 교회도 못 가요. 그냥 5분 대기조로 계속 대기하고 있어야 돼요. 마치 우리가 영적 생활을 할 때요, 우리의 갑옷, 우리의 방어 무기를요 벗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선줄로 생각할 때 우리는 넘어져 있어요. 오늘 다윗의 엄청난 승리를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물맷돌 하나로 저 큰 거인 다윗을 무너뜨린 이 사건은요, 세상 모든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 스토리예요. 그래서 한 번에 유명 인사가 되고 이 이스라엘의 영웅이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장인어른이었던 이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자 지금 갑자기 이상한 모습으로 다윗이 바뀌기 시작해요. 지난주부터 봤던 모습이 어땠습니까? 도망치기 시작할 뿐만 아니라 두려움과 공포에 너무 사로잡혀 있어서요, 지금 사리 분별도 안 되고 좀 이상한 행동들을 계속해요. 오늘은 그 가장 절정에 달하는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21장 1절에서 6절 말씀 한번, 우리 좀 긴데요, 한 절씩 저랑 교차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다윗은 노브로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렀습니다. 아히멜렉은 다윗을 만나자 벌벌 떨며 말했습니다. 왜 혼자입니까? 왜 곁에 아무도 없습니까? 그런데 혹시 무얼 가지신 것이 있습니까? 빵 다섯 덩이만 주십시오. 없으면 있는 것만이라도 좋습니다. 다 같이. 그리하여 제사장은 다윗에게 거룩한 빵을 주었습니다.
여호와 앞에 차려놓았던 진설병 밖에는 다른 빵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빵은 그날 따뜻한 빵을 올려놓으면서 물려낸 것입니다. 다윗이요, 지금 원래는 처음에는 사무엘이 있는 라마나요스로 피해 갔죠. 그래서 거기서 사무엘과 함께 지냅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사울이 죽이려고 군대를 보내고 심지어는 사울이 와서 막 죽이려고 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보호하셨어요. 그래서 그 보호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맛봤는데 다윗은요, 두려움에서부터 벗어나질 못합니다. 그래서 그 라마나요스에서 떠나가서 누구를 찾아가죠? 지난 시간 이야기죠. 요나단을 찾아갑니다. 요나단이 자신을 좋아하는, 정말 자신을 사랑하는 친구였기 때문에, 요나단이 누구죠? 사울의 아들이에요. 뭔가 이 사울 왕에 대한 정보를 들을 수 있는 가장 측근인 거죠. 그런데 내 편인 거예요. 그래서 이 요나단에게 찾아가서 도피합니다. 근데 거기도 안전하지 않죠. 결국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의중이 가득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요나단을 또 떠나갑니다. 그 떠나가서 오늘 노비라는 땅에 도착해서 숨습니다. 노비라고 하는 이 지역에 가서요, 제사장들이 있는 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와서 오랫동안 지금 도망자 인생을 살고 있기 때문에 배가 고픕니다. 여러분, 배가 고프고 사람이 궁지에 몰리면요, 사람이 이상해집니다. 안 그러던 사람도 좀 이상해집니다. 오늘 다윗이 거짓말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제사장 아히멜렉을 딱 만났을 때 이 제사장이 묻습니다. 근데 제사장이 벌벌 떤다 그래요. 왜 떨까요? 지명 수배자가 지금 우리 집에 왔어요. 생각해 보세요. 지명 수배자가 오늘 여기 교회에 들어와서 뒷자리에 딱 앉아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TV에 나오던 그 지명 수배자. 떨리는 일입니다. 잘못하면 이 제사장에게도 불똥이 뛸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벌벌 떨면서 다윗을 맞이하는데, 다윗이 뭔가 안심시키려고 하는 것처럼 거짓말을 해요. 두 가지 목적이에요. 밥을 얻어먹기 위해서. 이 두 번째 목적은 제사장이 벌벌 떠니까 좀 안심시키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죠? 사울 왕이 내게 임무를 주어서 그 임무를 내가 지금 비밀 임무를 수행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혼자 와 있습니다 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3절 보세요. 본론이 나오죠. 빵 5덩이만 주세요. 없으면 있는 만큼만이라도 좋습니다. 여러분, 그 제사장이 가지고 있는 떡은요, 빵은요, 일반 식빵, 그냥 일반인들이 먹는 빵이 아니고요, 제사에 쓰는 빵입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룩한 빵은 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그 성소에 들어가면요, 좌측에는 이 금촛대가 있고 우측에는 진설병이라고 하는 제사에 쓰는 떡이 있어요. 빵이 있어요. 이 빵이 따뜻하게 올려져 있어야 되는데 이게 계속 이렇게 교체가 되겠죠. 그러니까 쓰고 남은 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에 의하면 여러분, 이 진설병은 아무나 먹을 수 없습니다. 누구만 먹을 수 있을까요? 레위인 중에서도 제사장 그룹 가족들만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지금 이 제사장 또한 율법을 어겨요. 줘서는 안 되는 이 빵을 지금 다윗에게 지금 주는 겁니다. 이 뭔가 좀, 다윗도 거짓말을 하고 법을 어겼어요. 그리고 제사장도 법을 어겨서 줘서는 안 되는, 먹어서는 안 되는 사람에게 거룩한 빵인 진설병을 줍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지금 거짓말을 하다니,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제사장이 율법을 어기면서까지 굳이 이 빵을 주다니, 뭔가 좀 이상한 장면을 우리는 보고 있어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인용하신 말씀이 있는데요, 마가복음 2장에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인용하신, 이 사건에 대한 인용을 하시는 적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23절부터 28절인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를 지나가시는데 함께 가던 제자들이 길을 내며 이삭을 자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다윗이 그 일행이 배가 고파 먹을 것이 필요했을 때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 읽어보지 못했느냐?
그러고 나서 예수께서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자, 저를 보십시오. 예수님과 제자가 안식일에 지금 밀밭 사이를 지나가다가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요, 벼 이삭을 이렇게 비벼서 먹습니다. 근데 이걸 보고 여러분, 그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일을 하지 말라라는 이 법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서 무엇이 일이냐 아니냐를 굉장히 세세하게 나눠놨는데, 벼 이삭을 비벼 먹는 건 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안식일에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일을 한 거죠. 벼 이삭을 이렇게 먹었으니까. 그런데 이걸 보고 율법주의자들,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말합니다. 어째서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합니까? 근데 예수님이 이때 인용한 사건이 오늘 본문이에요. 다윗이 배고팠을 때 그들이 했던 행동이 뭔지 읽어보지 못했느냐예요. 그러면서 마치 법을 어겨도 된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들리게 말씀하세요. 지금 거짓말한 다윗, 율법을 어긴 제사장들의 편을 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지금 법을 어겨라, 마치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법이 사람을 위해 있지 사람이 법을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요,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법이 먼저인가 사람이 먼저인가요? 이런 질문을 다시 한번 좀 펴서 드릴게요. 만일 가난한 무슬림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내 주변에 살고 있는 무슬림이에요. 이방 종교를 믿고 있는 무슬림이에요. 근데 그들의 가난해서 굶주리고 있다는 소식을 내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신학적으로요, 이방 종교를 믿는 사람들을 우리가 돕는 것이 과연 신학적으로 옳은 일일까? 그들을 도우면 힘을 내어서 알라를 위해 더 충성봉사하지 않겠습니까? 그들을 먹이는 게 과연 합당한 일일까라는 신학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찬반 토론이 있을 수 있어요. 좀 더 정치적인 문제이지만 여러분, 좀 더 본질적으로 얘기를 해봅시다. 북한에 저 굶주려가는, 죽어가는 저 주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쌀을 보내면 결국 간부들이나 배불리게 하고 북한 정권에 힘을 실어다 주는 잘못된 행동이 아닌가라고 하는 이야기들과 지적이 굉장히 많았어요. 과연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쌀을 막 지원하는 것은 해서는 안 되는 잘못된 행동일까요? 법이 먼저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법이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법을 지켜내기 위해서 사람이 존재하는 게 아니다. 고로 사람이 먼저다라는 거예요. 자, 그 밑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는 것에 대한 이 성경의 구절들이 좀 나와 있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2장 15절에서 16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매일 먹을 양식도 없는데 여러분 가운데 누가 그들에게 잘 가라, 따뜻하게 지내고 배불리 먹으라고 말하며 육신에 필요한 것을 주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 말이에요. 힘든 사람한테 좀 가서 따뜻한 데서 자, 가서 배불리 먹어 라고 말하면서 필요를 채워주지 않는다면 그건 가짜라는 거예요. 네가 가지고 있는 콩 한쪽을 나누어서 주라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이게 옳으냐, 내가 가지고 있는 걸 계산하고 내가 한 달 후에 먹을 만한 양식이 얼마나 충분한가 계산하지 말고 그냥 네가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줘라, 이 말이에요. 자, 잠언서에도 말씀이, 심지어 원수를 향해서도 그들을 먹여라 이렇게 얘기해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네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주시라. 심지어 너의 원수라도 그 앞에 굶어 죽으려고 한다면 먹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도 선으로 갚을 필요가 있다라고 로마서는 이 본문, 이 잠언 말씀을 인용해서 또 말씀하고 있어요. 자, 잠언에는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9장 17절 시작.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은 여호와께 빌려 드리는 것이니 그가 한 일에 대해 그분이 갚아 주실 것이다. 자, 보세요.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은요, 하나님께 우리가 돈 빌려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에 이 가난한 자를 도우라는 이 강조가요, 이 정도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 빌려 드리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초막절, 내일이 초막절인데요. 내일은 이제 추석 당일이기도 하고 초막절이기도 하고 민정자매 생일이기도 하죠. 다양한 의미가 있는 날인데요. 이 초막절을 향해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초막절 절기는 기쁨의 절기거든요. 왜냐하면 곡식과 열매를 거둬들이고 추수에 대한 감사와 기쁨의 제사니까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만 기뻐하지 마, 레위인들과 함께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고아와 과부들과 함께 기뻐하고 나그네들과 함께 기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이번 추석을 지나면서, 요 기간을 지나면서요, 나만 배불리 먹고 나만 기뻐하는 시간이 아니라 가난한 자들과 또 풀타임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한 그런 사역자들과 또 이 땅에 나그네처럼 와서 고향 없이 떠도는 나그네들을 함께 기쁘게 만들어라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너만 배불리 먹고 너만 기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요, 굉장히 강조하는데, 가난한 사람 돕는 거는 하나님께 돈 빌려주는 거다, 하나님이 높은 이자 쳐가지고 갚아줄게 라고 말할 정도로 우리에게 우리 주변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저스티스예요. 그것이 정의예요. 그런 삶을 살지 않으면서 우리끼리 배부르게 막 여기서 막 먹을 게 넘쳐나서 막 더 이상 못 먹어서 막 썩혀 버리면서 여기서 막 주님 앞에 예배하는 거, 하는 그런 예배 안 받겠다는 거예요. 네 주변에 아픈 자들, 소외된 자들, 작은 소자들을 돌아보면서 그들을 기쁘게, 그들을 배불리 먹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이 누림과 주님께 올려드리는 이 감사와 찬양을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공의 안에서 춤추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도움이 필요한 이웃이 당신 앞에 보인다면 그가 누구이든 따지지 말고요, 심지어 내 원수라도 먹이라. 일단 먹이고 보라는 거예요. 심지어 원수랄지라도 그들을 채워주라. 그리고 제발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좀 하라. SNS 올리고 그러지 말고, 좋은 일 했다고 막 하는 장면 막 이렇게 찍어서 올리고 이러지 말고 제발 몰래 하라는 거예요. 몰래.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의 영역에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그런데요, 이 다윗이 막 굶주림 앞에 막 연약해져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막 먹을 것을 구하려고 막 거짓말을 했는데, 율법을 어기면서까지 이 제사장이 빵을 줍니다. 근데 이것에 대해서 주님은 법이 먼저가 아니라 사람이 먼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 법대로 사람들을 재단하고 법대로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이 원칙에 따라서 다른 사람을 평가하지 말고 그 사람을 봐주라는 거예요. 법은 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는 좀 어떠한가? 나는 지금 법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재단하면서 평가하고 비판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가? 아니면 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가? 그리고 내 주변에 어려움이 있는 자들을 도와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뭔가 법을 가지고 토론하고 있는가, 아니면 막
고민만 하다가 끝나는가? 아니면 일단 그들을 섬기고 보는가? 사무엘상 21장으로 가볼게요. 8절과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창이나 칼이 여기 있습니까? 내가 칼이나 다른 무기를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왕께서 시키신 일이 너무 급해서 말입니다. 제사장이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엘라 계곡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저기 천에 쌓여 에봇 뒤에 있다오. 원한다면 가져가시오. 그건 말고는 여기에는 칼이 없소이다. 다윗이 말했습니다. 그만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게 주십시오. 자, 보세요. 재미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이 높 제사장이 있는 이곳에 성소에 가니까요. 지금 빵을 구했습니다. 근데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사울의 군대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다윗이 무엇을 구합니까? 칼이나 창이 있습니까? 라는 거예요. 무기를 좀 구하는 거예요. 다윗이 이전에 어떻게 했어요? 골리앗 앞에 나아갈 때 최고의 무기를 사울이 줬는데 거절했거든요. 자기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익숙한 이 물매를 가지고 갔어요. 근데 오늘 다윗이 지금 창이나 칼이 있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가 지금 사로잡혀 있는 두려움은요, 그의 정체성을 흔들었을 뿐만 아니라 믿음을 잠들게 했어요. 여러분, 두려움은 믿음을 잠들게 만듭니다. 그러나 믿음은 두려움을 잠들게 만들어요. 근데 오늘 지금 다윗의 믿음이 완전 잠들어 있고요, 세상적인 방법을 구하고 있어요. 칼 좀 주십시오. 창 좀 주십시오. 그런데 지금 마침 이 높 성소에 뭐가 있어요? 골리앗의 칼이 있어요. 골리앗의 칼. 자기가 쓰러뜨렸던 골리앗의 칼이 지금 있는데, 지금 골리앗의 칼이 있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만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게 주십시오. 지금 다윗이 이상해요. 안 그랬던 다윗이요. 여러분, 이 다윗이 세상의 논리를 상징했던 골리앗, 큰 것이 좋은 것이다, 작은 것은 연약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이 세상 논리가 있어요. 힘의 논리, 수의 논리가 있어요. 힘이 많으면 그 앞에 주눅이 듭니다. 수가 많으면 그 앞에 주눅이 들어요. 골리앗 앞에 이스라엘 전체가 힘의 논리로 바라보고 다 주눅 들어 있었어요. 그런데 조그만 소년 다윗이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 앞에 가서 그 거인 골리앗을요 쓰러뜨리면서 자신이 진짜 강자임을 입증했어요. 그런데 오늘 그 수의 논리, 힘의 논리의 상징인 골리앗의 칼을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올 때 우리는요, 숨으려고 합니다. 숨고 싶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왔을 때 본능적으로 어디에 좀 피하고 숨는 게 필요하죠. 그런데 다윗은요, 처음에는 사무엘을 찾아가서 숨었죠. 근데 거기서도 두려움이 해결되지 않아서 친구 요나단에게 갔어요. 해결이 안 되죠. 그래서 노베 제사장들에게 와서 숨었어요. 근데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방법이라도 취하려고 하는 거예요. 골리앗의 칼이라도 거짓말로다가 얻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행적지가 어딘지 아세요? 기가 막힌 곳이에요. 자신이 싸워서 이겼던 블레셋의 가드라고 하는 지역으로 지금 다윗이 또 도피해요. 가드 사람 골리앗의 칼을 들고요. 지금 이게 얼마나 상징적인 사건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했던 다윗이요, 지금 세상의 방법을 막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상징적으로 가드 사람 골리앗을 죽였던 그 사람이 골리앗의 칼을 들고 가드로 도망가는 거예요. 자, 그 밑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보죠. 사무엘상 21장 10절에서 15절인데 띄엄띄엄 제가 좀 적어놨습니다. 시작. 그날 다윗은 사울에게서 도망쳐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갔습니다. 그는 가드왕 아기스가 너무나도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들 앞에서 정상이 아닌 것처럼 꾸몄습니다. 다윗은 그들 가운데 있는 동안 미친 척하며 문짝을 긁적거리기도 하고 수염에 침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아기스가 신하들에게 말했습니다. 저 사람을 보라, 미치광이가 아니냐. 지금 다윗이 무슨 짓을 합니까? 미친 척까지 해요.
지금 가드로 숨었는데, 가드로 도망을 쳤는데 가드 왕 아기스가 너무 두려운 거예요. 다윗이 지금 왜 이러는 걸까요? 그래서 지금 죽음의 위기에 딱 들어가니까 지금 무슨 짓을 해요? 미친 척을 하는데, 옛날 고대 사회는요, 미친 사람들이 꽤 많았습니다. 정신적인 그 이상이 있는 사람이 참 많았는데요. 그 말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그 뒤에 그 15절에 제가 좀 생략을 했는데, 이 블레셋의 미치광이가 부족해서 저 미치광이를 또 데리고 왔냐, 이렇게 말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미친 사람이 참 많았다고요, 옛날에는요. 그러니까 이 다윗, 정말 이 영웅으로, 난세의 영웅으로 이렇게 유명해진 이 다윗이 골리앗의 칼을 들고 와가지고 사람들이 놀랬죠.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 근데 갑자기 너무 두려워서 살기 위해 미친 척을 하는 거예요. 오늘 다윗은요, 떨어질 때까지 떨어져요. 최고의 높은 명예의 자리에서요, 바닥까지 떨어집니다. 심지어 대적 앞에서 미친 척해서 생명을 구걸하는 자리까지 갔어요. 여러분, 이런 고난을 겪어보셨나요? 이런 아픔을 겪어보셨나요? 기가 막히는 웅덩이라고 시편 40편은 표현하는데요, 내가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져가지고요, 나오질 못해. 나오려고 발버둥 치면 칠수록 더 기가 막힌 웅덩이 속에 빠져드는 거예요. 늪과 같아요. 여러분, 이 고난, 이 광야는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실 때 꼭 통과하게 만드는 과정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재정적 광야를 지납니다. 진짜 쫄딱 망해요. 제가 아는 수많은 분들이요, 쫄딱 망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어떤 분들은 사고를 통해서요. 최선교 아나운서 아시죠? 불교 학생회장 항상 리더였어요. 불교 동아리 학생회장, 전국 회장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자신의 딸을 그 사고로 사망했는데, 불교 회장이요, 너무 급하니까 하나님을 찾더래요. 너무 급하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했더래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우리 딸 살려달라고. 그러면 하나님을 위해 내 인생 바치겠다고. 최성규 아나운서가요, 어느 순간 방송계에서 사라졌거든요. 그 사건 이후에요. 지금 기독교 방송 외에는 안 해요. 여러분, 그 최성규 아나운서가요, 그 시대 때 유재석 같은 MC였어요. 최고로 제일 잘 나가는, 그냥 한 주에 몇 억 버는 그런 최고의 MC였다고요. 그런데 한순간에요, 자기 딸이 그 덤프트럭에 이렇게 후진을 하다가 깔려서 죽었어요. 근데 이미 자기가 도착했을 때는 이 트래픽 잼이 너무 걸려가지고 1시간, 2시간 후에 이렇게 응급실에 도착했는데 이미 숨을 멎은 상태였어요. 근데 그 숨을 멎은 애를 안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한 몇 분 동안 죽어 있었는데 갑자기 막 기침을 하더니 애가 살아나서 지금까지 살아있어요. 그때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다고 믿고 그 삶을 불교 회장에서 하나님께로 드린 거예요. 여러분, 이런 간증은요, 넘쳐나요. 어떤 사람은 막 관계적인 막 배신과 아픔과 상처를 통해서 인생의 광야와 쓴 고통을 경험합니다. 다윗의 이 고난의 여정을 이렇게 보면요, 특징이 있는데 딱 하나예요. 사람 때문에 엄청 고생해요. 관계 때문에 엄청난 고생을 해요. 여러분, 처음부터 다윗은요, 자기 집안에서 또 인정받지 못하는 8째 막내였고, 아버지로부터 거의 버림을 받은, 그냥 오늘날로 치면요, 일일 노동을 하면서 그냥 막노동하면서 집안에서도 행사가 있어도 부르지 않는 아들이라고요. 넌 그렇게 살아라. 부모로부터, 형들로부터, 가족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그냥 그 들판에 버려져 있던 다윗. 그런데 어느 날 와가지고 사무엘이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더니 그때부터 인생이 꼬이기 시작해. 장인어른이 막 죽이려고 막 목숨을 걸어요. 이 사울 왕이 죽이려고 막 목숨을 걸고 막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죽이려고 그래요. 온갖 배신을 당합니다.
다윗 인생 전체는요, 사람 때문에 겪는 고난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가장 약한 부분을 하나님은 다루셔요.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면요, 왕으로서 자격 조건을 갖추기 위해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재정으로 훈련받고요, 어떤 사람은 관계로 훈련을 받고요. 물론 이 전체를 다 우리는 받아야 하지만 우리가 각 제일 약한 부분을 하나님이 집중적으로 그 광야에서 다루신다는 거예요. 다윗은 이 관계의 두려움 속에 깊이 빠져요. 완전 바닥을 칩니다. 그리고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요, 막 세상적인 방법 온갖 걸 다 해보는 거예요. 막 급하니까 막 로또라도 사보는 거예요, 그냥. 자, 시편 34편은요, 요 가드 왕 아기스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와서 지은 시예요. 시편 34편에 보면 이런 설명이 붙어 있어요.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난 시. 이 시를 한번 다 읽어보면 좋겠지만 너무 기니까 19절과 22절 말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의인들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고난에서 건져내십니다. 여호와께서 그 종들의 영혼을 구원하시니 그분께 피하는 사람은 아무도 버림받지 않을 것입니다. 다윗이요, 사람한테도 피해보고 친구한테도 피해보고 다 피해봤는데요, 두려움이 해결이 안 돼요. 여러분, 사람이 두려움이 딱 찾아오고 문제가 찾아오고 고통이 찾아왔을 때 어떤 사람들은요, 전화통을 붙들고 살아요. 그냥. 아니면 그것도 모자라서 그냥 만나서 가장 좋아하는 친구, 가장 친한 친구와 그냥 계속 얘기하는 거, 힘든 얘기를요. 또 어떤 사람은 또 반대로요, 말을 안 해. 깊은 동굴로 들어가요. 어떤 사람은 그냥 게임만 하고 있는 거예요. 현실을 부정하면서 판타지 세계 속에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영화 계속 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인간적인 방법으로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안 되지. 그래도요, 이 두려움과 불안이 해결이 안 되니까 결국 막 바닥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오늘 미친 척까지 하는 겁니다. 이거 하고 나서 깨달아요. 바닥을 딱 치고 나서 다윗이 깨달아요. 뭘 깨달아요?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인간적인 방법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막 온갖 걸 다 해봤는데 나를 채워줄 수가 없어요. 여호와께 피할 때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의 최고의 피난처이십니다. 다윗이요, 갈 때까지 가봤어요. 지금 갈 때까지 지금 바닥 밑바닥까지 땅속까지 들어갔어요. 지금 난세의 영웅이요, 한 나라의 왕이요, 미친 채 하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문을 막 벅벅 긁으면서 침을 질질 흘리는데 수염에까지 다 흘렸다고. 더러워 죽겠어요. 얼마나 이게 비참한 상태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다 해봐도 안 되니까 결국 찾는 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 피했는데 피해지더라는 거예요. 시편을 읽어보세요. 다윗이 거의 다 썼거든요. 다윗의 위대함이 여기 있어요. 다윗은 위대한 왕으로서 우리에게 킹 데이빗으로 오늘 나타났지만 사실 다윗은요, 성도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사람이에요. 크리스찬의 라이프 스타일이 어떤 건지를 보여주는 사람이에요. 다윗의 기도를 보세요. 처음부터 막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아요. 죽을 것 같아요 막 이렇게 기도해요. 저 사람 좀 때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한다고요. 우리의 기도가 너무 거룩해. 주여, 너무 점잖아. 여러분, 기도는요 정직한 거예요. 저 인간 좀 알아듣게 좀 쳐주세요. 할렐루야. 물론 다윗의 기도가요 이렇게 출발했지만 끝은 어떠냐면 온 열방 가운데 주님 높임 받으세요 이렇게 기도한다고요. 다윗이요 정말 처음부터 엘리트 코스를 밟아가지고 왕으로서 잘했더라.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다윗을 사랑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나보다 더 연약한, 정말 연약한 한 사람, 평범한 시민, 그냥 한 크리스찬이요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승진하고 세워지고 기름 부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가 되는가를 보여준 사람이 다윗이기 때문에요. 다윗을 보면서 우리는 소망을 느껴요. 여러분 기억합시다.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보호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피난처이십니다. 세상적인 방법, 여러분이 지금 구하고 있는 골리앗의 칼 내려놓읍시다. 세상이 이렇게 해야 하지 않는가라고 제안해오는 그 제안 내려놓읍시다. 골리앗의 칼 거절합시다. 그리고 여호와께 피하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방황의 스토리에 그 밑바닥을 보고 있습니다. 그 밑바닥에서 골리앗의 예전에 버려버렸던 무가치하게 여겼던 골리앗의 칼을 지금 구하고 있는 다윗. 그 골리앗의 칼을 들고 골리앗의 고향이었던 가드로 가서 두려워서 미친 채 하고 있는 다윗이에요. 이거 다 해보고 결국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정답이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겪고 있는 고난이요 의미 없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이 고통 쓸데없이 내게 주어진 거 아닙니다. 다윗 왕을 왕으로 만드는 수업이 이 고통을 통해서 만들어졌어요. 실패하고 절망하는 것, 막 방황하는 것 쳐다보고 있으면 답답해요. 그런데 그 인생에 필요해요. 그 방황의 끝에서 피난처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지켜보는 사람들은 좀 답답할 수 있죠. 그리고 그 고난 속에서 파묻혀서 그냥 포기해버리고 싶은 생각들이 참 많이 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합시다. 고난은 기한이 있습니다. 고난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난은 우리를 성숙하게 만듭니다. 세상적인 모든 것 내려놓고 여호와께 피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